오늘 본문은 바울이 또다시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죠?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공회 앞에서 변론을 했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훨씬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총독의 아래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 혹은 기독교, 교회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이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법정 앞이라고 했는데요. 법정이면 거기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표자인 아나니아가 고소를 하죠. 아나니아 옆에 더들로 변호사가 붙어서 고발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아나니아는 유대를 대표하는 공회원들을 지도하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들로라는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할 때 호되게 된통당했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변론을 시작하니까 저 입을 쳐라 하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을 맞받아쳤어요.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맞상대했습니다.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맞받아쳤죠. 율법을 지킨다고는 당신들이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다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아주 된통당했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이 가이사라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에 변호인은 더들로인데 변호도 하지만 아마 통역도 같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가 있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죠. 그러니까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자가 아닐까. 그래서 변호도 하지만 또 통역도 했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누구죠? 판사? 총독이죠.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이 판사로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로마 속국이니까 유대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데 군 통수자이고 또 정치 수반이고 행정 수반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최고 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법정 앞에서 지금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변호사 더들로가 아나니아 입장에서 대제사장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먼저 볼까요? 3절에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문구를 잘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참 과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개선됐다, 바로 됐다는 말이고 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첫째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합니다. 유대 나라가 이 총독의 힘을 입어서 태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 사고방식은 늘 우월의식이 있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근데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늘 로마에 반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59년 전후쯤이 되는데 이때는 특히 반감을 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아주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진압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반감을 가지고 이런 아주 민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합니다. 맞지 않잖아요. 아부하는 서론을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여기 선견은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섭리, 어떤 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고 섭리해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바로 되었다. 그런 말이죠. 총독이 이렇게 섭리해 나감으로 이모저모 바르게 서나가고 있다. 유대나라가 그런가요? 유대나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특별 섭리 휘하에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유대나라의 변호사로 합당하지 않는 말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죠. 택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고 언약민으로 계속 지도해 오신 겁니다. 이런 큰 통치 휘하에서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유대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독의 섭리로 유대인들이 바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서론이죠.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또 3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민족이죠. 구약 교회니까. 유대 민족을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유대의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에게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이런 노골적으로 총독에게 아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죠. 죄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자.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셋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마디로 전염병 같다는 말. 이거는 죄인이라는 말보다 더 악한 말이죠. 잔인한 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전염병 같다,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실제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항상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같다, 바울을.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이 말은 매우 정치적인 말이죠. 지금 로마 총독 재판장 앞에서 지금 정치적인 말을 합니다. 총독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소요하게 한다. 로마 당시 상황에서 어떤 민족이든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가서 진압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좀 평안하게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요 사태가 자꾸 일어나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총독 재판장이 아주 민감하게 들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 바울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끝에 뭐라고 하죠? 5절 끝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은 남부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죠. 나사렛 하면 예수님께서 나신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이단이라고 결정을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가 지금 생성이 되어서 이거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공회원들이 볼 때는 이단 종파의 하나로 본 겁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지금 그 우두머리인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는 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바울의 죄목인데요. 변호사가 이길 승산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죠? 로마 총독부에서 지금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다툼하는 거니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 소요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당국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이죠. 앞에 정치적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우리 성전을 훼손했다, 더럽혔다 합니다. 만약에 성전을 더럽혔다면 바울은 유대 법정에 세워서 심판할 수 있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확실하면 로마 법으로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로마법으로 다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변호를 들어야죠. 바울이 또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0절에 바울이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총독으로 우리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총독이 된 건 주후 한 52년경인데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가 58년경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법정에 섰으니까 52년, 한 6년, 7년, 6년가량 총독으로 부임해서 재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6, 7년 이렇게 재직하는 것을 안다 하는 말이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합니다. 기쁘게 변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들로 변호사가 말을 한 것을 딱 가지고 지금 변호를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죠. 11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다고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뭐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일정을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이튿날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났죠. 거기서 얼른 이제 회상을 좀 하시죠. 야고보 사도 장로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안을 바울에게 하죠. 무엇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참여하라. 그러면 당신이 오해를 다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다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풀어질 것이다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교인 4명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죠. 그게 한 9일, 10일경쯤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암살단들이 바울을 몰래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군인들의 호위 아래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가이사라에 와서 헤롯 궁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이 더들로 변호사와 함께 지금 고발하는 이때까지 억류되어 있다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짜가 한 12일 정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두 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무리를 소동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 소동하지 않았는데 소동하는 거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다 하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세울 것이 없다. 더들로의 고발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고발. 그러니까 대제사장, 공회, 유대 회중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몰아간 것 다 거짓이다 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합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선동한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킨 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하죠.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만약 고소할 일이 있으면 지금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고소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선동은 막 해놓고는 고발은 하지 않고 뒤로 슬그머니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6절에 더들로가 그가 또 성전을, 6절에 이제 변호사 더들로가 얘기한 건데,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훼손했다.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오염시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이 더들로 변호사가 성전을 훼손하는 걸 보고 우리가 잡았다고 하는 걸 거짓이라고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을 소동케 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다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 이 말은 받아들이면서 더 붙입니다. 14, 15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고발하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건 구약 성경이죠. 율법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래 맞다 하고 설명을 덧붙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는 유대교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나사렛 이단에 속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따라, 즉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다.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나도 그렇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있다. 이것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거다 하죠. 물론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만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못하다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변론에서도 유대교가 믿는 구약성경 다 믿고 있고, 그렇죠? 부활을 다 믿고 있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대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벨릭스 판사가 들을 때 제대로 객관적으로 들었다면 유대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가 문제가 없이 되려면 바울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돼야죠. 기독교인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유대교의 완성은 기독교예요. 그렇죠? 유대교가 발전해서 기독교로 발전해 가지 아니하면 유대교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랬죠. 그럼 유대교가 기독교로 발전해 가려면,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지금 변론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고수할 게 아니고 거기에 선지자들의 글이 덧붙여졌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선지자들의 전함도 다 믿어야 하죠. 구약 성경을 다 믿어야 하죠. 거기다 나사렛 당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기독교도 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믿어야 가야 유대교가 완성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고착화되어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단 종파라고 하고 몰아갔던 유대교가 허상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자꾸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다 믿어야 하잖아요. 다 믿고 이모 저모 전체적으로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구원의 핵심 도리만 붙잡고 있으면 그 핵심도 흐지부지해 돼버리죠. 과연 이게 맞나?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꾸 이모저모 전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는 발전된 말씀이 있어야 종교로 전락하지 않죠. 교회가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 원인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발전해 가지 아니하면 유대교처럼 종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바울의 변론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건 막 강작해서 힘을 쓰면 되나요? 그건 자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발전적으로 섭렵하는 데서 가능한 일이죠. 말씀을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면 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유대교처럼. 계속하여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도 밝힙니다. 17절부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민족을 구제하려고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2차, 3차 전도여행 과정을 보면서 보았죠.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헌금을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모금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죠? 바울이 이 법정 변론 다툼을 하고 있는데 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는 소요를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제금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랑이죠. 평화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구제를 제도로 딱 세워놓았어요. 신약교회가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구제를 제도로 딱 만들어 놨어요. 왜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걸 없애버리자는 얘기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니다. 구제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게 교회사에서부터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죠. 이건 교회가 튼튼하게 해가자는 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구제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이 왔다는 것은 평화주의자이죠.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을 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거를 대라 합니다. 무릇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의 말이 옳지 않다면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울의 말이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소 하고 또 변론하잖아요. 이 바울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하게 해달라 합니다. 로마법으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데서는 일방 통행은 안 되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의 변호는 이 변호사 더둘로의 변호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판사인 벨릭스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독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리고 총독은 바울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게 다 드러났는데 죄 없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볼 텐데요. 본문 23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바울에게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지만 가택연금쯤 될까요? 자유롭게, 그리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물론 그 집에서 만나겠지만 그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하죠. 총독이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안다. 바울이 믿는 도를 말하죠. 자세히 알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25절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심정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말씀 앞에 반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배려이죠.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은 그런 기회를 미룹니다. 25절에 끝에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에게 아직은 아니다 하고 결단을 미룹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결단을 미룹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지금은 결단을 미루면서 또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두려움은 잠깐뿐이고 돈 때문에 지금 돈 욕심이 나서 벨릭스 총독이 욕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돈 욕심이 났던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이 이 변론을 할 때 뭐라고 했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주 설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이 기회만 있으면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유했을 수도 있고 폭력으로 돈을 좀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석방을 조건으로 해서 이모저모 돈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7절 끝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결국은 총독이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죠. 왜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들은 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총독의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목이 하나도 없는데 석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건 물론이고 상황,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리고 후임자 총독이 왔는데요. 바울이 이 기간 동안 한 2년 마게도냐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하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바울에게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쉬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격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어라. 그 과정이 2년 과정입니다. 이 2년 감옥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은 여기 그 총독 벨릭스가 23절이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총독 말대로 바울은 옥생활을 하지만 자유가 있었고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때 이 저자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던 것 같고, 빌립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교제도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협의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감옥 과정에 있을 때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혹은 누가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때 같이 협조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옥 생활을 할 때 로마로 이제 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감옥 생활을 할 때 서신서를 많이 썼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이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는 서신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가이사라에서의 2년 생활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 아마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누가가 기록할 때 옆에서 도움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법정 다툼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주된 관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된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나? 기독교, 교회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이기는 것? 그게 주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변론하면서도, 법정 다툼을 하면서도 완곡하게지만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14,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는 기독교를 지금 선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부활을, 완곡하지만 부활을 전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기회만 되면 주된 관심은 복음 증거예요. 17절에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는데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평화주의자라는 겁니다. 평화라. 기독교는 평화예요. 사랑입니다. 교회가 구제한다는 것은 교회가 튼튼해지겠다는 거죠. 교회가 낙오하는 사람 없이 튼튼해지겠다는 겁니다. 이때 구제금은 예루살렘의 연약함을 보고 이방 지역에 선 교회들이 다 모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형제라는 것,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역이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튼튼하게 돼간다. 그리고 사랑,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무엇이죠?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이방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관심은 지금 이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주된 관심입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선대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로 말하면 설교예요. 서신서는 다 설교입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설교를 한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택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불러내니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낼 수 있으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한 겁니다. 여기에 구제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교회 앞에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쓴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택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수적으로 그런 노릇을 심부름 시켜서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짱 하고 나타나셔서 요술을 부리듯이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불러내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인 우리를 수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연합시키셔서 자꾸 여기에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든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후퇴가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다 복음 전파의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긴 말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고난의 형편에서도 그게 오히려 후퇴가 아니고 전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진이 되었다. 또 감옥에 갇힌 이 상황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확인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복음 증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에요. 기독교의 주된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된 관심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택자들을 불러내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벨릭스 법정에서 선 바울의 변론에서 그의 주된 관심이 법정 다툼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귀해만 되면 증언하는 것이 주된 관심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나이다. 기독교는 본래 사람을 구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는 것임을 깨우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연약하기에 교회로 불러 모아 말씀을 늘 들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고를 늘 크게 가지게 하시옵나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인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체임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수적으로 살아가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자칫하면 유대교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늘 깊이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